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를 사십시다. 다시 한번 서로 눈을 보시면서 그러십시다. 금년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4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전체 설교의 내용은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 심판은 단순히 온 세상에 물이 찼다가 물이 빠지는 어떤 하나의 자연현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이 온 세상에 창이라는 동안 천지가 개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품의 샘들은 하늘에 있는 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홍수 사건은요, 단지 비가 많이 내린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고 했어요. 물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세상은요,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큰 물띠가 있었어요. 거대한 물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물띠의 역할이 무엇이느냐? 이 창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물띠는 우주로부터 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유해한 그런 자외선과 같은 그런 광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막아주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또 생명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거대한 물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샘을 터뜨리심에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40일 동안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다 쏟아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오늘날에 오존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존층. 그 오존층이 오늘날에도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좋지 않은 그런 자외선과 같은 것들을 다 막아주죠.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그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온난화, 결국은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겪지 않았던 그런 신종 여러 가지 많은 피부암이라든지 여러 알러지와 같은 많은 질병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이천 박사가 쓴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책에 보면은요, 해발 1700m에 있는 터키의 반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해발 1700m입니다. 근데 그런 산꼭대기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물이요, 염해예요. 바닷물입니다. 짠물이에요. 해발 1470m에 있는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는 물의 성분 중에 염분이 2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몽고 분지의 사막에도 염해가 있고 해발 3800m, 안데스 산맥 넓이가 4800제곱미터가 되는 티티카카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역시 간수와 염수가 섞인 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산꼭대기에 바닷물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높은 안데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꼭대기 위에 과거 원시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의 화석이 지금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 산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지각 대변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닷속에 있던 땅이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오고 또 땅 위에 있던 산들이 땅 아래로 가라앉고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노아의 홍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물이 꽉 찼다가 물이 쭉 빠진 사건, 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이 땅 가운데 호흡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전부 어떻게 씻어내시고 다 진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결국은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렇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는데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 우리는 그를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관점을 바로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결국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위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구별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으니까 그 시대가 더 악했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주제를 너무 모르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 심판의 날이 자꾸 더디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가 날 때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악한 마음이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결코 불가능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확실히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새 창조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노아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노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오늘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무엇이다?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그의 족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조상이 누구였을까요? 노아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는 가인이었고, 그리고 동생 아벨이 태어납니다. 두 사람이 장성하여서 각각 자신들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죠.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이 쫓겨나게 되고 결국 가인은 사람의 아들들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셋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셋째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셋은 자식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더 복된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 텐데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과 그리고 어머니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죄의 삭구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도 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셋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랑하고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한 몸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죄와 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마저도 타락하고 그들에게서조차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늘 대는 핑계가 뭐냐?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 보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뭐 나만 유별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는 유별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세세족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장 수명이 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죠. 누구예요? 그렇죠,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그의 나이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이 수명의 이 한계 속에서 보면 어떻게 187세 아이를 낳아? 거기다 무슨 969세를 살아?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세상은요, 사람이 살아야, 생명 있는 것들이 살아야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홍수 이후 시대입니다. 홍수 이후 시대에 갑자기 사람의 평균 수명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8대손 라멕에 가서 나중에 노아로 가서 200대로 이제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족장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100세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명으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의 나이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고요. 그 이후에도 78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573년을 무두셀라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예, 지금 막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 그러면 우리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난 다음에 죽었는가 보구나. 라멕이 노아를 낳았고 그러면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죽었는가 보구나. 그게 아니에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노아와 함께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57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죠. 그럼 이 무두셀라의 뜻이 뭘까요? 무두셀라의 뜻은요, 그를 보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여러분 그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에녹은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다가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신 사람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동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곧 그가 보내질 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녹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놓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 아들에게 언젠간 반드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니 너와 그리고 내 자식과 내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그의 아들 라멕에게도 그리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노아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뭐 개구쟁이 중에 개구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말씀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한 번도 믿음을 버려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머리 좋고 나쁜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길고 짧은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저는 그 믿음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도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요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좋은 할아버지 만났습니다. 좋은 조상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노아는 홀로 외로이 유별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준행하였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노아의 마음에 야 이거 내가 끝까지 이거 방주 만들어야 돼? 혹시 이런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낙심을 하거나 아유 나 다 때려치우고 싶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만약에 노아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요 노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 사람입니까? 내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노아도요 수도 없는 의심이 있었을 것이고 수도 없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있고요 행동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행동으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요 교회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되죠. 노아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명령과 이 사명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를 불러가셨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주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손 놓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내 손을 잡고 동행을 하면은요, 삶이 불안해요. 자꾸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서로 맞잡고 같이 걸어가면은요, 삶이 든든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이 프로에 한 번은 물리학자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을 던지는데 빛의 속도로 던진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도요, 한 150km 정도만 던지면 굉장히 잘 던지는 거거든요. 뭐 160km가 넘어간다, 이건 거의, 이거는 이런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공이 날아가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이분이 답을 줬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야구공과 배트가 딱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폭발이 일어난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뭐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구 배트와 공이 부딪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트는 그냥 나무 배트예요. 근데 날아오는 공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재료가, 이 질량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속도 때문에 이것이 딱 부딪혔을 때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사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일어나는 질량의 변화가 에너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E는 mc 제곱, 이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질량 단위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 단위와 같아지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른 것이다. 자, 이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냐? 이게 질량이에요. 질량.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질량이에요. 근데 질량이 많거나 적거나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속도라는 거예요. 0만 아니면 돼요. 질량이 0만 아니면 돼요. 정말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이 질량이 있을 때 이 질량이 빛의 속도를 만나게 되면은 산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과 탁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지 비 많이 내렸던 사건이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을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홍수 속에서 어떻게 이 방주가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파손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대단한 조성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쇠붙이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방주가 어떻게 노아와 그 동물들, 그 가족들을 다 싣고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준행을 했기 때문에 그 방주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비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인 거예요. 노아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때로는 의심도 생겨요. 때로는 절망도 낙심도 찾아와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주께서 하라시니까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물인 방주가 그 대홍수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이 새로운 창조를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따라가 봅시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탄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억하셨다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했다는 것은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방주 안에서나 방주 밖에서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방주가 파손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주 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아들들, 며느리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것들, 하늘을 나는 새까지도 그 방주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동물들은 종류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들이 자기들이 배설하는 것 스스로 치울 줄 아는 놈들이에요, 모르는 놈들이에요? 누가 다 치워줘야 돼요? 날마다 눈 뜨면은 하루 첫 작업이 뭐냐? 배설물 치우는 거야. 누가? 노아와 그 가족이. 열심히 치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방주 안을 청결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게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니까 한 며칠 동안 막 방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둥둥 떠다니는 방주가 아니라 막 이것이 좌로 우로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배설물들을 치워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배설물하고 살하고 동물들이요 전부 다 뒤 엉켜가지고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십시오. 이 방주 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끔찍할 겁니다. 한번 난리를 치고 나면 그거 또 한번 치워내는데,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려고 방주 안에 들어왔냐, 그냥 꼴깍하고 죽는 게 속 편하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방주는 더럽고 냄새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1년 열흘 동안을 그 방주 안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1년을 넘도록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합니까? 교회는 언제나 정결하고 교회는 언제나 좋은 냄새만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으로만 믿는, 행동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교회입니다. 양옆을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합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불완전해요. 내가 냄새나요. 내가 아직도 깎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모나 있는 그 부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하나됨을 방해하고 자꾸 냄새를 풍겨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지고 세상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왜 교회 너희가 왜 그러냐? 너희는 우리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요, 조금만 세상에 나가서 봐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래?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적어도 교회는요, 죄인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들이 활기를 치고 살아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안에 냄새가 자꾸 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홍수 가운데 그래도 구원은 방주 안에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노아와 그 가족이 아침마다 눈 뜨면 매일같이 배설물을 치워내고 어떻게든 방주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고 또 씻어내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정결하고 보다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의 교회를 정말 거룩한 방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 육축들을 다 나오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홍수가 지나가고 난 후에 그 땅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요즘은 관계 수로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예전에는요 한번 장마가 온다든지 홍수가 한번 나고 나면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이제 또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제가 좀 말을 가려가면서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는 수세식 변소가 없었잖아요. 다 재래식 변소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 집이 예전에는요 이 하천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게 한번 장마가 와가지고요 홍수가 한번 나고 나면은요 온 집에 그냥 배설물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이게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물 빠지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어머니가 무슨 새우젓, 황새우젓, 무슨 멸치젓 이런 젖들을 갖다가 다 담아가지고 나면 이게 다 쏟아져 가지고요
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을 청소를 해도 그 냄새가 빠지지를 않아. 옷이고 뭐고 다 냄새가 쩔어가지고 옛날에 무슨 옷을 새 옷을 사 입을 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아도 냄새가 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홍수 얘기하느냐고요? 그때도 여러분 정말 홍수 한번 지나고 나면 끔찍했는데 대홍수예요. 대홍수. 세상이 완전히 대변혁을 일으킨 거예요. 아마도 노아가 딱 나와가지고 본 이 세상은요,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씨를 뿌릴 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육축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황무한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카리오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새 창조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약속이죠. 현실을 봐가지고는 무슨 생육하고 번성을 해? 야, 지금 이 땅에서 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낙심과 절망에 찾아올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마카리오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는 너희로 하여금 생육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노아와 그 가족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년 2020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박수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뽑았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내 삶의 환경은 하나도 나아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노아처럼 다 준행하였더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아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더 능히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 노아가 그 은혜를 은혜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은혜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